오늘 우리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구속사 관점에서 우리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그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뭐예요?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거를 가지고 유다에게 보내면서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경위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 모든 일에 누가 벌린 일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며느리를 죽이려고. 이게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이 옳다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다로 인해 임신하게 된 다말은 쌍둥이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 낳은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유다의 족보에 오르지 않고 다말이 낳은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가 족보에 올라가요.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냐면 인간은 하는 짓이 뭐만 짓고 다녀요? 죄만 짓는데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얼마나 악해요. 악하지만 그 악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뭐예요?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고치고 우리가 문제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그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것을 또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얼마나 뒷감당하는 게 힘들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족구대회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판은 겨우 이겼어요. 세 번째 판을 이겨야 이제 이게 준결승인데 이제 결승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막 이제 15점이 끝인데 13점, 12점에서 상대가 먼저 14점에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2점 이제 완전히 이번에 너무너무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 그럴까요? 기도하자고. 이 말이야. 근데 목사들끼리 족구하는데 기도를 하면 되나? 응? 목사들끼리 다 족구를 하는데 그래서 감리사님이 야 그럼 뭘 기도하냐 하나님 곤란하시게. 응?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괜히 곤란하시게 왜 목사들끼리 게임하는 거를 왜 기도를 하냐고.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졌어. 그리고 결국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진 것 같기도 하고. 응? 그 졌으면 거의 3등은 가는데 참 4등이 저쪽에서 못하는 팀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못하게 했더라고요. 우리 감리사님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참 곤란하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그 축구를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축구 대회를 해요. 또 반별로 또 뭐 리그를 한다고. 근데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항상 그래도 그 한반에 목사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쩌다 한두 명 나오거든요. 가끔. 근데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옆에서 구경하잖아요. 그냥 선수도 아니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그 어떤 애가 그 이름도 신씨야. 신민철인가 그래 이름이. 걔가요 중학생인데 나는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앞에서요 저를 보세요. 막 이러고 기도해. 아직도 내 생생해. 막 방언으로 막. 그리고 나 그때 방언도 안 받았어요. 중학생인데. 걔는 되게 뜨거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축구 경기 하는데요. 걔는 눈도 감고 무슨 이제 모세야 모세.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네. 예?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평신도 자녀죠. 근데 내가 진짜 별로 이기지도 못했어. 근데 게임을 2경기가 있는데 걔는요 응원은 안 하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죠? 누가 몇 대 몇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해. 왜 기도하는 거겠어요?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중학생 때부터 저를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같은 나는 목사 아들인데 기도도 안 하고 뒤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고 걔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 중학생의 방언을 받았어. 그래가지고요 내가 막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면서 저놈의 자식은 무슨 저런 거에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는 그 막 경기할 때 기도한다는 그런 생각,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야, 참. 우리 감사님 말이 맞죠. 아, 왜? 그 신학교 다닐 때도요. 평소에는 그 채플 그 예배당에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늘 점심 때마다 기도해야 하고 뭐 찬양 집회하고 그러는데 시험 때가 되면요 엄청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 예배당 안에. 그게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또 도서관에 있으면 이제 힘드니까 쉬러 오는 건데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뭐 그분들이 뭐 내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들이 내일 뭐 자기가 쓰는 건데 뭐 그런 건 아닌 거. 근데요 이 시험 기간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그게 신기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시험 기간에 교회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와서 기도하는 건가 막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분 인간들은 계속 사고를 치죠. 문제를 일으키는데 뒷감당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곤란하시냐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요 계속해서 보세요. 오늘도 보면은 유다는 친정에 가 있던 며느리 다말이 임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간음해서 자신의 가문과 족장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라는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다가 분노한 것도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엉뚱한 사람을 뭐예요? 탓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얼마나 한심한 건지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두 아들이 죽은 게 누구 잘못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누구 탓을 해요? 며느리 탓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 며느리가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셋째 아들도 보내 안 보내요? 안 보내. 거짓말로. 그리고 며느리를 내쫓아버려. 친정에 가 있으라. 그게 뭐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려. 네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말이 임신한 게 원인이 자기인 걸 알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다말의 죄를 꾸짖는 사람이 뭐예요?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은 여러분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유다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족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이면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뭐예요? 더 악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너무 목사님들이 설교를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좋은 얘기만 해. 그러니까 다 잘한 것만. 그러니까 좋은 점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의인인 걸로 우리가 알아들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이거 말이야. 우리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를 부어줘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아까도 김원희 씨가 간증에 나오잖아요. 내가 술을 끊고 내 힘으로 술을 끊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요. 내 힘으로 담배를 끊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담배가 싫어지고 술이 뭐예요?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3박 4일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딱 같이 차 도착해가지고 다 숙소로 올라가. 근데 저는요 숙소 뭐하러 올라가요? 자리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0명이 오는데 앞자리를. 남들은 다 숙소 올라갈 때 저는요 빨리 성전에 강의하는데 강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맨 앞자리 감리사님 딱 뒤에 한 번 앉으면 또 자기 자리잖아요. 계속 한 번. 그래가지고 자리를 맡아 캐리어 뭐 올라가지도 않고요. 뒤에다 그냥 강당 뒤에다가 구석에다가 쳐박아 놓고. 그래가지고요 늦게 오신 방에서 쉬다 오니까 어떻게 돼 앉겠어요? 예배 때 뒤에 앉겠죠. 나 앞에서 다른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여러분 어디 은혜 받으러 갈 때는 웬만하면 앞자리를 앉으시. 임재가 다르고요. 말씀이 집중이 다르고요. 한 번 앞자리 앉으면 계속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제가 앞에 앉았어요.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도 제가 제일 앞에 앉았어요. 남들 다 저보다 뒤에 앉아.
제가 또 웬만하면 먼저 가서 앉아요. 한 10분, 20분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찬양하는 거, 찬양을 이번에 광림교회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찬양하는 거 미리 은혜 받으려고 한 10분 전에 가서 그 사람들 연습하는 거 같이 다 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번에 딱 느낀 게요. 목사님들이잖아. 다 어쨌든 200명의 목사님인데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계속 일찍 오더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늦게 오는 분들은 뭐예요? 계속 늦게 오고, 일찍 오는 분들은 뭐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내가 일찍 가서 딱 10분, 20분 전에 딱 앉아있거든요. 연습하고 다 보고. 새벽에도 한 10분, 20분 전에 미리 딱 앉아있으니까 보여. 왜 그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첫날에 일찍 온 사람들이 둘째 날도 뭐예요? 미리 와서 앉아요. 또 셋째 날 보니까 또 일찍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딱 눈에 보여요. 아, 조 목사님 일찍 오시. 내가 딱 오면은 공항교회 목사님 내 뒤에 딱 앉아. 나머지 분들은 다 먹었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게 참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남만 꾸짖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사람이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뭐만 봐요? 뒤를 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죄를 헤아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우리는 누구 죄만 찾기를 원해요? 남의 죄를 찾기를 원해요. 자기의 죄, 성경은요, 너 남의 죄를 신경 쓰지, 너 그거 얘기하고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마라. 누구 죄를 봐라? 나의 죄를 봐라. 나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도요, 남이 어떻고 그거 나눌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또 내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가 왜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야곱도 자기가 세겜 땅에 가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자식을 원망하잖아요. 그 세겜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또 유다도 그 자식도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결과적인 모든 그 원인은 다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25절에서 26절은 이 다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유다예요. 그래서 다말의 이 죄를 이제 보면서 이제 이것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다말을 옳다고 얘기하죠. 26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보세요. 그녀가 나보다 뭐예요? 옳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유다는 큰 아들의 일을 방관하면서 자신보다 죽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다말에게 네가 옳도다.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자기는 자식을 낳아야겠다라는 뭐를 가진 거예요?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 아버지가 그 셋째를 보내주겠다고. 근데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의 의무를 저버렸지만 다말은 자기의 의무를 다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이제 보는 그 틀이 있어요. 이게 신기하게도요, 뭐 신약도 그렇고요, 구약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돼요.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 누가 순종을 더 잘하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가죠? 리브가한테 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에서 누구한테 가 있죠? 야곱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형제들이 아들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가 있죠? 요셉한테 딱 가 있잖아요. 관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 신기한 게요. 그 등장인물 간에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 그 분인나와 한나 나오죠. 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이게 또 사울과 다윗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집사, 이집사 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은 유다랑 다말인데 누가 더 순종을 잘한 거예요? 결국에는 다말이 순종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등장인물만 봐도요, 이게 쭉 보면 모세와 아론인데도 아론이 나중에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계속가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악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같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결과가 중요한 과정이 중요해요.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중간에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은혜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원래도 복음도 원래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복음을 저버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버려요? 이방인으로 가버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신약에도요 눈먼 바디메오가 눈뜬 자들보다 영적인 눈은 바디메오가 어때요? 더 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조가 너무 많아요. 복음서 같은 데 보면요. 이게 그 순서에 따라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비교가 돼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환경은 좋은데 이 사람 믿음이 없고 환경은 좋지 않은데 믿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굉장히 귀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유다. 여러분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맡겨진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도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의무든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누가 보지 않든 잘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7절에 30절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됐어요. 유다와 다말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또 아들이 몇 명이 나와요? 쌍둥이가 나와요. 쌍둥이. 이 에서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베레스와 또 세라. 베레스는 누구가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베레스. 마침내 그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베레스는 어떻게 보면 죄악 중에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베레스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출신이 어떻든 뭐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된 게 아니라 무슨 뭐 배경이 뛰어나고 얼마나 오히려 죄인들 중에 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뭐예요? 족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막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참 아기들도 참 오늘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참 무슨 이거 에서와 야곱을 연상하게 하죠. 27절에 볼까요? 시작.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는데 태 속에 뭐예요? 쌍둥이가 들어있어요. 28절.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가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산파가 붉은 줄을 그의 손에 묶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29절 시작. 그러나 그가 손을 다시 들여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먼저 나오겠다고 했는데 손을 묶었어.
근데 갑자기 그 손이 어떻게 돼? 다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그의 형제가 뭐예요? 먼저 나왔어. 이건 뭘 얘기해? 자기 힘으로 막 애써서 나오려고 했지만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됐다는 거예요. 산파는 왜 네가 먼저 나오냐? 그 둘째가 뭐예요?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누가 된 거예요? 베레스가 된 거예요. 베레스. 여러분 이건 은혜죠. 원래 누가 먼저 나왔어야 돼? 앞에 사람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30절 넘겨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야 손에 붉은 줄을 묶고는 그 아이가 나와서 그 이름을 실제로는 누가 첫째여야 돼요? 세라가 첫째여야 되는데 이게 다시 어떻게 돼요?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먼저 태어나려고 내가 그 박윤희 성도님 그 딸이 굉장히 재밌어요. 걔가 처음에는 제가 매주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안수기도를 하면 울었어요. 안수기도를 울어가지고 얘는 참 애들도 뭐 안수기도를 해주면 우냐고 제가 좀 힘든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안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엄마도 안수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럼 애 잠깐 기도해 주다가 엄마를 안수해 주는데 엄마 안수하면은 그 엄마 손을 자기가 당겨가지고 자기 머리 위로 올려놔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해주지 왜 엄마로 기도를 해주냐.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늘 또 기도 받으러 왔길래 내가 오늘 엄마부터 안수를 해주니까 엄마 안수해주는 손을 바로 띄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얹으라는 거야. 우와, 내가 근데 걔가 처음에는 안수 기도할 때 울었던 애예요. 이게 처음부터 뭐 사모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뭔가를 아는 것 같아. 제가 이게 그래가지고 그 기도 받으면 막 웃어요. 막 웃고 너무 좋아해. 근데 엄마 애만 있으니까 엄마 기도해주면 그걸 막 손을 막 빼서 자기만 머리에 손을 얹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얘가 뭐가 좀 특별한 애가 되려나 보다. 왜냐면 애들이 그런 애들이 없어요. 어떤 애들은 계속 우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뭐 안수기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애가 알아요. 제가 느낌을 보면은 이게 뭔가 기도해 준다는 거를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애한테도 그 헌금 봉투 써가지고 꼭 애 보고 이렇게 넣게 하더라고. 뒤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잠깐 은행 들린다고 잠깐 밖에 나가는데 어떤 웬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이 확 저한테 인사를 해서 웬 지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인사나 보니까 나중에 내려오는데 보니까 박윤이 아빠가 애를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박윤이 아빠인지도 모르고 왠지 추리닝 입은 사람한테 뭐 인사를 해. 그래서 누구야? 근데 이제 옛날에 커피숍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얼굴을 잘 봤었는데 그냥 추리닝으로 그냥 나오니까 데리러 온 거니까 내가 동네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인사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이도 애긴데도요 자기 안수해 주는 걸 뭐예요? 알아요. 내가 느낀다니까요. 또 애들은 막 울어요. 막 자기 처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 아이가 먼저 나오겠다고 손을 써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라도 자기의 힘으로 나오려고 하고 첫째가 되려고 하고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모세가 또 깊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다음 주에 할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 결과에 대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뭐를 갖고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 그냥 모세는 가서 뭐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결과는 안 좋아요. 하나님 미리 얘기했어. 그것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가 절대 그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는 안 좋아. 안 좋지만 뭐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모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인데 결과 안 좋았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건 네 영역이 아니야. 아까 처음 얘기했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 어떠니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 우리는 막 남을 욕하고 뭐 남이 어쩌고 뭐 누가 누구 죄가 더 크고 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단지 그냥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를 회개해요. 유다의 문제가 뭐예요?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식들만 지적하고, 다른 엉뚱한 사람 원인 제공하고, 원인 찾고 있고, 정죄하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요, 그냥 딱 순종에 제일 좋은 비유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택배, 그 퀵서비스. 그게 순종이에요. 따라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요.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하는 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배달만 하면 돼. 그 사람이 좋고 이거 선물 받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저 이번 주에도 좀 깜짝 놀랄 일이, 이제 오랜만에 왔잖아요. 아빠 왔다 그런데 윤희가 별로 반응이 없어. 근데 조금 있다가 택배가 왔어. 그래서 택배 왔다니까 택배 왔다. 야, 이거 택배를 내가 주문해 줬거든. 그지 목도리 그거 막 그거 주문해 달라고 해서 내가 해줬어. 그러니까 야, 아빠 왔다 그러는데 반응이 없어. 왔어. 그러고 또 왔지 뭐. 야 택배가 박스가 떨어졌거든. 야, 택배 박스 왔다. 와 목도리 그거 막 하고 다녀. 겨울도 아닌데 목도리를 왜 하고 다니고? 9,900원짜리. 그거를 하고 너무 좋아해. 9,900원짜리로 하고 너무 좋아해. 보세요. 택배 온 사람이 애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그냥 택배하는 사람 뭐만 하면 돼? 배송만 하면 돼. 배송만 하면 돼요. 결과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반품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좋아하면 어떡하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결과가 안 좋든, 그렇잖아요. 물건이 안 좋으면 그 사람 나중에 그 사람 잘못이지, 뭐 내가 중간.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건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순종하라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냥 감동 주시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결과를 생각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이 복잡하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막 자기 창피한 거 생각 이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마귀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 간증 들으면서요, 와, 이제 그 평촌의 세종원교 장로님인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교회 가서 세미나 들었었는데 그 장로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도를 하는데요, 뭐 전단지 뭐 그냥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게 할까? 그냥 그 생각만 하는 분이야. 늘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게 할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 그러면 50만 기독교인들에게 명함 전도지 100장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50만이 100장을 뿌리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5천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각 지역마다 그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에 교회를 모아가지고요. 그 명함, 전도 명함, 그 전도 명함 딱 그 QR코드 찍으면은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뭐 버스 광고, 뭐 지하철 광고, 뭐 온 광고, 막 돈이요 막 엄청나요. 근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또 막 교회 연합해가지고, 야 보면서 저렇게 뭔가 막 미치니까 그냥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는. 군인들 또 전도, 군인들 예배 못 드리니까 군인들을 또 위한 또 뭘 만들. 근데 참 기술도 뛰어나시고
어떤 감각도 있으시고 옛날식의 어떤 그런 전도가 아니라 완전 세련되게, 예? 사람들 궁금하게, 예? 아주 그냥 저도 지금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또 광고, 전도 광고가 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주문을 해야 되나 지금. 현수막도 붙이고 사람들에게, 예?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명감이 참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순종하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뭐 연수막 하나 붙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붙였대요. 어?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붙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붙인다고 뭐 전도가 되겠어? 현수막, 전도 메시지. 근데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인지 뭔지 아세요? 그거 붙이고 나서요, 그 주에 스님이 교회를 나왔대요. 스님이. 그게 그 전도 문구가 재밌어요. 이렇게 뭐 예수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궁금하게, 그러니까 궁금한 거를 스님이 궁금해가지고 뭐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드리다가 한 3주 드리다가 그 다음 주가 그 초파일이었대요, 자기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제가 다음 주는 저기를 초파일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일에 못 온다고 미리 목사님한테 인사까지 하더니, 그래서 잘 갔다 왔냐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못 갔대. 하나님이 또 코로나가 걸리게 해가지고 절에 못 가고 스님이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뭐 하나 보고요? 현수막 하나 보고요, 스님이 교회를 나왔다고요. 뭐 그거 붙이면서 뭐 이걸 보고 뭐 스님이 교회 나올 거를 생각했겠어요?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거를 뭐 현수막을 붙이면 뭐 누가 그런 생각하는 게,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산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냥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뿌리고, 뭐 우리도 제가 한번 이게 쭉 해가지고 명함 전도 해가지고 여러분 100장씩 드리면 그냥 100장씩 뭐 하면 돼? 예?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냥 뭐 열심히 나눠주면 돼. 우리 교회만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100장에 뭐 10,000원인가 그 50만 명.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이분이 지금 막 지역 광고에다가 막 하는데 그 허락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그 지역의 인구가 뭐 14만 명이다 그러면 14,000명 교회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전도집 한 사람에 100장씩 그럼 다 뿌리자. 열심히 뿌리면은 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감동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판단하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거 한번 하면 뭐 판단하고 이럴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모세가 왜 머뭇거립니까? 안 되면 어떡하나? 그걸 왜 자기가 걱정해?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구출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가려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직히 맘만 먹으면 불신자들 꿈속에 천사들 다 내보내가지고 교회 가라 막 환청 들리게 하고 막 잠 못 자게 하면 자동적으로 교회 와요, 안 와요? 이거 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부러. 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불신자들 교회로 못 이끕니까? 여러분 선교지 같은 데는요, 그냥 꿈에다가 누가 천사가 나타나고 너 교회 가라고 해서 실제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구원이 안 됩니까? 모세 없어도 돼요.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불쌍한 인생을 그냥 평생 양만 치다가 죽을 인생을 불러서 역사의 인물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산다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기념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도 이건요 그냥 먹고 사는 일 가지고는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잖아요. 뭐 내가 집안 청소 잘했다고 누가 기억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여러분 이 아기가, 애가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페레스가 나오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보니까 이게 찬양하고 설교가 기니까 기도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이 속회 때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많이 하시라고요? 기도 나누고 남의 죄를 얘기하지 말고 누구의 죄를? 내 죄를 얘기하고 주일 설교 받은 한 주 동안 감사한 거, 주일 설교 은혜 받은 거, 그다음에 큐티에서 은혜 받은 거, 기도 제목. 그리고 뭐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요.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한 거 영원한 사귐으로 이거 하나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귀해요. 영원한 사귐으로. 유튜브 들어가서 영원한 사귐으로 이거 틀어놓고 기도하시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